아멘이시죠? 네. 오늘은 설교를 마라톤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언제쯤에 그 나이에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마라토너가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나이. 자, 25세 이하다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25세 이하다. 1명, 2명, 3명. 이따가 손 안 든 분 물어볼 거예요. 자, 27세 이하다. 1분, 2분, 3분, 4분, 5분. 이제 들어야 돼요. 분위기가 드는 거예요. 자, 29세 이하다. 1분, 2분, 3분, 4분. 자, 내리세요. 답이 있어요. 여기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뇌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셨던 정세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개인 블로그에 이분이 뇌도 공부하고 운동도 연구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 블로그에 뭐라고 썼냐면, 그 2010년에 뉴욕 마라톤 대회의 그 결과를 조사한 거예요. 그 뉴욕 마라톤 대회에 나갔던 사람들의 1등부터 10등을 나이대별로 21살, 22살 이런 식으로 쭉 나눈 거죠. 쭉 나눠서 10위까지를 딱 찾아서 결산을 해보니까 몇 살의 나이가 제일 빠르게 나오냐면 27세가 제일 빠르게 나옵니다. 남자는. 그리고 여자는 29세가 제일 빠르게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자가 좀 더 젊을 줄 알았는데 여자가 29세쯤 됐을 때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뭐 나이가 들면 숨 쉬는 게 힘드니까 마라톤도 힘들지 않을까? 여기 오르막 올라오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밥을 먹고 2대 정문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숨이 턱턱 막히는 걸 느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산소 섭취량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마라톤을 하는 것도 힘들고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마라톤과 나이를 같이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특이한 선수를 한 명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2022년 그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는데 몇 세쯤 되는 나이에 이 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바꾸는지 혹시 아십니까? 38세가 됩니다. 이럴 땐 우와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왕복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와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38세의 나이에 세계 신기록을 경신합니다. 배운 건 잘해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나이가 돼서까지도 세계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를 찾아봤습니다. 올림픽 2회 금메달리스트고요. 베를린, 런던 마라톤 4회 최다 우승자고 마라톤 풀코스를 18번 대회를 나갔는데 15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우와. 네, 연습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18번 대회를 나갔는데 15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나가면 맨날 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록한 기록이 역대 마라톤 대회의 1등부터 6등이 이 사람이 4등까지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 2시간 1분 9초의 신기록을 세우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내 다리와 몸은 아직 젊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은 아직 젊고 신선하다. 2시간의 벽을 깨지는 못했지만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기쁘다. 이제 목표는 내 기록을 1분 10초 줄이는 것이다. 아니 38세가 돼서 마라톤 경기를 그렇게 많이 우승을 했으면 저는 이제 은퇴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 38세의 나이에 세계 신기록을 갱신한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직 젊다. 나는 더 달려야겠다. 나에게 목적이 있는데 2시간의 기록을 갱신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갱신을 합니다.
비공식이지만 2시간 안을 주파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람을 보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2시간대를 돌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던 이 사람처럼 정말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겠다고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단어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소, 구브로, 더베, 루스드라, 조금 빨리 할게요. 이고니온,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해되셨어요? 안디옥이 두 가지인데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밀레도, 에베소, 아덴, 고린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냐, 로마. 이것보다 더 많은 지역을 다닌 게 바울입니다. 이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만큼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하면서 인정만 받았습니까? 아니요. 고난도 받았습니다. 옥에 갇혔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의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과 이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들의 위험을, 동족의 위험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요. 굶고요. 춥고요. 헐벗었습니다. 이 정도 고생하면 킵초게 선수처럼 이제 좀 그만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바울은 킵초게 선수처럼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신선하다, 나는 2시간의 이 기록을 깨봐야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도전하고 다시 달려가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씁니다. 저 같으면 수도 없이 도시를 다녔고 수많은 교회도 이루었고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쓰고 나서 6년에서 10년 사이에 바울은 죽습니다. 이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멈춰도 될 것 같은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수도 없이 많은 도시를 다녔고 수도 없이 많은 열매를 경험했고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경험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바울만큼 영적인 거정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개척을 하고 싶어가지고 마포구의 지하상가를 알아보고 얼마 정도면 되겠다 하고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신나게 개척 준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왜 그랬었냐면, 이 정도 설교하면 개척해도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온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척해야지 하고 마포구의 부동산을 다니고 수많은 개척교회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어디서 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온전하지 못함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 있을 수 없는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수상한 로저 길레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물질의 기본 구조를 연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연이 보이고 깊이가 보이고 정말 모르겠다는 독백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하다 보면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교 1학기를 다니고 있는 학생일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한 학기 첫 번째 수업을 듣고 이제 개척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커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탁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솔직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술도 안 먹고, 나는 담배도 안 피고, 나는 정직하고, 나는 자녀도 이렇게 잘 키웠으니까 나는 좀 괜찮지.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함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도시를 다니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누렸던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을 다 만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요한복음에도 가르칩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한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말이 저한테는 아직도 심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완전하지만 나는 온전하지 않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온전하지 못한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에게 있는 구원이 합당한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믿음 상태에 만족하고 더 이상의 발전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30년 다니고요, 40년 다니고 50년 다니는 분들의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대부분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요, 이제는 몸이 힘드니까 더 이상 발전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고 더 이상 사명은 이루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시고 모세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눈을 뜨고 걸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가 여러분의 마음의 불씨를 태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교만해져서 더 이상 발전할 것 없고 더 이상 사명을 이룰 것 없고 굳이 더 이상 더 뭐 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낙담하지 않고 미래를 소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달려가노라.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이렇게 내릴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밥 먹는 손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달려가노라. 하실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 시작. 달려가노라. 한 번 더. 달려가노라. 마지막으로 달려가노라. 제가 이렇게 액션을 하자는 건 졸기 시작한 분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조심은 안 됩니다. 이름을 부를지도 몰라요.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그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이 디오코라고 하는 이 원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육상 선수가 달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향해 추적한다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표나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간의 경기보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냥꾼의 그 격렬한 추격을 말하고 있는 게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달려간 곳은 어디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달려갑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달려감의 방향이 어디서 바뀌냐면 다메섹 도상이라는 데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을 죽이려 다녔던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사냥꾼이 추격하듯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수많은 사역을 이루고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구원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제일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며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어떤 것이 조금 더 저는 집중되었냐면 사명이 더욱더 집중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도시를 향하여 날려다니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예수님이시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던 이 바울이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잡혀있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소명받은 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동시에 혹은 조금 있다가라도 이 사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은 선교사나 사역자만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이 사명입니다. 누군가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타까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에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몸에 올라오고 아이들이 소리를 치고 목사님 불러도 그것이 마냥 행복한 사람은 그 사명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키즈 커뮤니티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찬양 인도도 목사님이 하고 설교도 목사님이 하고 레크레이션도 목사님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힘들까 하면서 뒤에서 봤는데 목사님의 눈이 반짝반짝한 겁니다. 레크레이션을 점점점 하면서 목이 쉬어가는데 마냥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조금 불편해 보이고 여기 뭔가 좀 안 좋아 보이는 걸 치우고 정리하는 것, 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북한에 가서 선교해라만 사명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가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기도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 사명 있는 삶으로, 사명 없고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표대를 바라보는 삶으로 달려가는 것,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나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향하여 잘하는 것이 나에게 잘하는 겁니다.
조금 새로운 표현인데 이해가 되시죠? 내가 남에게 잘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걸 도와주는 게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위로가 필요할 때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로 잘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연도 1월에 코로나 때문에 아파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성경을 받다가 누웠다가 찬송가를 1장부터 끝까지 불렀다가 수도 없이 뭔가를 하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신 사명과 목적이 있으면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방구석에서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성격이 있어가지고 성경책 들고 발발발 그 좁은 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간단합니다. 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루어 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야 건강한 삶이지요. 요즘 세상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한테 먼저 잘하라고, 네 감정부터 잘 다스리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네 사명부터 잘 챙기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 요즘 한국 교회가 에너지가 없고 왜 요즘 우리가 막 그런 예전에 그런 게 없다고 말합니까? 저는 이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수많은 사명자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사명이어가지고 새벽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화장실만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개척교회 할 때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항상 하던 것이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졸리면 항상 쫓아다니면서 화장실의 변기를 뚫으면서 하나님 오늘 성도들의 속이 편안하게 하셔서 막히지 않게 하시고, 화장실 하나 청소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관점을 조금씩만 더 넓혀 보십시오. 나에게 잘하는 것, 이웃에게 잘하는 것. 사명이 있는 분은 지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 사명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 여기 이 도시 저 도시까지 다 다녔는데 그거 상관없고 그것도 잊어버려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도 나는 오늘도 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한 사명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요즘 느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었던 사명, 여러분이 포기했던 사명을 다시 한번 불지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번 연도 표를 아시지요? 교회다움입니다. 아직 나는 나의 사명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교회 목표를 여러분의 사명으로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명자가, 그런 기도자가 많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잊어버리고. 아멘.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치료하여 주셨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하여 달려갈 것이 너무 크니 굳이 여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놈들은 과거의 시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이 반에서 1등, 전교 1등 시험지를 찾아보며 나 오늘 못 틀렸지를 봅니다. 그때 전교 1등은 다른 거 합니다. 다음 시험을 공부하죠. 그걸 보면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압니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놈을 뭐 할까요? 뒤에서 공을 찹니다. 저처럼 말이죠. 시험을 신경 쓰지 않고 삽니다.
사명을 신경 쓰지 않고 뒤에서 볼을 차는 사람과, 사명을 생각하며 앞에 시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사명자의 뒷공무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은 좀 다른 거죠. 여러분의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좀 즐거워 보이니까 뒤따라가다 보면 사명을 알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기쁜지를 알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사명자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사명에 붙잡힌 사람은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이 사명은 항상 이어집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명을 받게 되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뭘 원할까요?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붙잡고 달려가야 될 이 동아줄을 놓게 만듭니다. 끝까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표대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굳이 저기까지 달릴 필요 없다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고, 특히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너만 고생할 필요 없다고, 너만 수고할 필요 없다고, 저 사람도 안 하고 이 사람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니 넌 굳이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과 나의 사명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고 표대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표라고 말합니다. 목표가 있냐, 목적이 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가 무엇인지 문맥적으로 살펴보니 8절부터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는 것, 온전히 하는 것.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 온전히 암이 뭐냐면 고난을 받아 죽어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달려감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런 달려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달려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잠깐만요.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신다고 지금 아멘 안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긴 아멘 해야지요. 죽어도 해야지요. 자다가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시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알지 않고 온전히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탁 알아서 그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는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여보, 전보도시락은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전보도시락이라고 이렇게 8인용 컵라면이 하나에 파는 게 있습니다. 한 1년 전쯤 유명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어디 가서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와이프한테 잘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밥을 얼른 먹자마자 밥도 남기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가 찾아올게 하고 갔습니다. 나가자마자 편의점 세 군데에 전화를 하면서 전보도시락 있나요? 전보도시락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 편의점에서 전보도시락을 얻어서 사진을 찍어서 아내에게 보내줬습니다. 여기 있어. 그리고 가져다 줬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미 고난받으셨고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너무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에 동참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았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의 삶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말이 나오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저도 제 자신에게 두렵습니다. 제 자녀들에게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니? 라는 질문에 우리 아이들이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루고 있는지. 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 기쁜데 그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주십니다. 부름의 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름의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특이하죠? 부름의 상.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게 뭘까? 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구원과 상이 같은 의미일까 생각도 해봤는데 신약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고대의 경기장에서는 경기가 끝나면 그 1등을 한 사람에게, 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상을 어떻게 수여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나라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월계관을 씌워준다고 합니다. 상을 주기 전에 뭘 하냐면 불러준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사랑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분이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달려가느라 고생했다. 표대를 향해 산으로 수고했다. 교회를 지키느라 고생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표대는 결승점인 목표 지점을 말하고 그곳에 도착하면 영광의 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이 상은 영원한 상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순간의 상이 아닌 영원한 상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950년 보스턴 마라톤 영웅이라고 하는 함기용 선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대회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한 분입니다. 이 함기용 선수는 엄청 프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만 19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풀코스를 4번밖에 달려보지 못한 신예였습니다. 그때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는 눈보라가 쳤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달리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52km밖에 안 되는 이 함기용 선수는 바람에 날려가는 것이 걱정될 만큼 눈보라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신예였기 때문에 국가를 위하여 달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긴장해서 오버페이스로 막 열심히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5km 이후로 너무 지쳐서 이 경기를 포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그 제일 어려운 지옥의 구간이라고 하는 상심의 언덕 구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상심의 언덕의 구간이 시작되고 그는 쉬기 시작했습니다. 쉬었다가 걸었다가 그리고 조금 뛰었다가 쉬었다가 걸었다가 조금 뛰었다가 그렇게 3번을 반복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뛰어가고 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오고 있는데 함기용 선수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하는 장면을 그래도 이제 오버페이스로 달려서 1등을 한 그 선수를 향해 현지 이제 기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1등을 뺏기는 것 아닌가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가 걷다가 달리다가를 3번이나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함기용 선수가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지 기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걷기 챔피언이라고 그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힘들면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 쉬어가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쉼이 좀 괜찮아지고 채워지면 그때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만 정확하면 꼬린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표대를 향한 이 달리기는요, 방향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사명을 향한 표대를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명만 갖지 말고 교회를 향한 사명도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작년 8월 새롭게 위임되신 담임 목사님과 새로운 신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오버페이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너무 느린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페이스를 조절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한 그 땅까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려지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빨라도 상관없고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다시 달려가기를 다짐하기 시작한다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다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 달려가셨냐면 죽으실 필요 없으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실 이유 없는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 죽으실 그때에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고. 우리의 말도 거기서 같이 시작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르냐 느리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면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한 마음을 이루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함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달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달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다 같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오직 주님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